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하세.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뒤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잠을 머물러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임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유행까지는 아니었지만 한때 이렇게 고지론이 주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지론을 좋아하지도 그것을 쫓아갈 마음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제게는 꿈이 있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고 그 유학의 길이 제 사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 사역을 위해 속히 달려가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속히 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성공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제 사역에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데리고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포장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상은 제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모두를 다 사랑하지 못하고 저와 같이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이렇게 데리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때 저와 함께 하였던 그 영혼들에게 지금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향해 성실히 달려가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다름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 목표나 내 그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력 투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운동회를 하면 천군 백군을 나눠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천군. 제가 너무 지금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좀 더 활동적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참 하질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하여튼 우리 천군 이겨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편을 나누어야 됐고 항상 이겨야 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뜻, 꿈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와 손을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든 그건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목표한 대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대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목표를 향한 발걸음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때로 더 많이 더딜 때도 있고 발걸음을 멈추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또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 갈 길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뒤처지고 다른 사람은 막 앞서 달려가는데 자신만 이렇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기에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을 목표로 하지만 꼭 서울을 가지 않아도 여기 울산까지만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에 그 삶이 바로 성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의 비결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정말로 선하고 바른 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이야기와 더불어 다윗의 군대 요압과의 전쟁과 그 전쟁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죽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데려간 이스보셋을 9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위,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중심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사울의 그 사촌 관계였고 사울과 함께 여러 전쟁에 참여한 노련한 군인으로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의 아들, 근데 또 이 사울의 아들, 이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보셋은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추측컨대 싸움에 나갈 만한 위인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면요,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아브넬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면 이미 데리고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어 나오는 건너가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함께 이렇게 같이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를 건너가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요, 그리고 그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넬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강제로 취하여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과 대조적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답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또 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이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보셋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없습니까? 비교해 보자면 뭐가 없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일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로 나아갈까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과정에, 또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다든지
도움을 구한다든지의 그 어떤 그 액션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만 있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힘에 기대어 사울 왕가를 존속시키려는 그런 인간적 노력이 여실히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비참한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말들, 그것들 중에 쓸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던가요? 와 하면서 그 말대로 하면 그야말로 대박 터지는 일들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대박 터지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전임 목사님들이 다 휴가를 가고 뭐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신방하는데 동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신방하는 그 가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리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에 그 가정을 먼저 미리 가보고, 뭐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 길을 확인하고 이렇게 와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가는데 좀 약간 불안했던지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지리는 잘 아냐? 길은 찾아갈 수 있느냐? 이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신방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래, 내가 한번 키워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뭘 키워준다는 건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건지 싶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계속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했습니다. 아니 거의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켠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땠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말씀들 안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배부르고 등 따숩게는 해줬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네, 배도 이렇게 불러주고, 등도 이렇게 따숩게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의지가 되고 내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라갈 때 진짜 실제로 당장 내게 주어지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등 그것을 주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물고기나 잡는 먹고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허무한 것들, 특히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요, 대로와 같이 열립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대로와 같이 열려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인생은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인생,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세워진 다윗의 나라와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본문에서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그러니까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를 그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막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아브넬의 뒤를 쫓아 누가 쫓아가냐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쫓아갑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들로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빠른 발로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아브넬만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이러지 말고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군복 하나 취해서 그냥 그걸로 네 전리품을 삼아라, 이렇게 이제 타일렀는데,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않고 아사헬이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아브넬만 막 쫓아가니까 야, 너 자꾸만 나 쫓아오면 결국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아사헬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넬만 바라보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됩니다. 아브넬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서도 아사헬은 아브넬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넬을 쫓았을까요? 전쟁에서 장군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세우게 되고 상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사헬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한 채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넬만 잡으면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바라봤던 거예요. 아사헬은 오직 그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맞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브넬의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그곳에서 지금 바로 스톱하고 돌이켜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헛되고 미련한 것으로부터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직 참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